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서의 전체 내용이 우리는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 하느냐? 기쁜 소식이란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의 참나온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고 하죠. 고아의 일생은 참으로 슬프죠. 아무도 후견이 없는 거죠.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아버지 3분의 1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3분의 1이 잘려 나가는 거죠. 3분의 1이 없는 사람의 일생은 그야말로 편탄치가 않죠. 저 아버지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냐면 어머님이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막 소리치고 그래서 어머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가는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갔다가 자녀들이 7이니까 또 그 새끼들을 밝혀서 또 돌아오고 했던 그 눈물로 이렇게 견뎌냈던 어머니의 모습 기억나고 나는 장가가면 결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아직도 장가 못 가고 있고. 근데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성체성사를 이해하는 데 쉽지는 않아요. 성체성. 어떻게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받아먹으라 내 몸이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눈물로 세월을 지내면서도 가장 좋은 것, 그때는 배고플 때가 많았죠. 밥을 못 먹는 일이, 당신 못 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김치 먹고 물 먹고 그런 적이 많았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굶는 적이 없어요. 이게 성체성사구나.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사제직을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주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사제직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 영세를 받아서 부모님은 영세 받기 전에 내가 신학교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사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가면 야 너는 언제 장가가냐 언제 장가가나 하면서 그냥 장가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제직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체성사의 그 신비를 어머니가 저에게 몸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아버님도 좀 아버님한테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배울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큰 소리 쳐야 되고 큰 소리라도 쳐야 가정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아버지도 내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아플 때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뭐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줬지. 야, 너 돈 없으니까 너 참아라. 그런 적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만큼 당신 나름대로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이제 돌아오죠.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거죠. 동고박부에서 이제오나 저제오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느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축복이죠. 내가 고아가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인가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제가 여기 이제 삼성생에 와 있는데 저는 은퇴하고 저기 은퇴 숙소에서 이제 은퇴자들과 함께 지내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미사를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너그러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은퇴 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미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으로 사죄된 지 지금 딱 40년째 되는데 40년 동안 그야말로 넘치는 자비와 사랑, 특히 많은 교우들의 사랑을 주고받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 여튼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두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보고 어떤 마음? 괘씸한 마음에 가엾으면 괘씸한 마음이라 우리 다 괘씸한 마음. 왜냐하면 그동안 벌었던 재산의 반을 탕진하고 들어왔으니 우리가 남편이 돈 재산 잃고 사업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동안 싸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탕진하고 왔는데 너 그 재산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달려가 먹을 거랑 입을 맞추고 그래서 내 입을 맞춘 거 이 복음을 잘 보시면 여러분의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없는 분은 이 유인물의 맨 뒤에 보면 6번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6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거기 21절입니다. 나오죠? 근데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빠졌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을 막아버린다. 나는 품꾼이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반지가 아들이 붙여야 됩니다. 종이 아니다. 신발을 신고 참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살 빠진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으시는 분이죠. 아낌없이. 하늘나라의 축복. 그래서 진복 8단이 나와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이미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 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 이미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원죄를 먼저 배우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죠.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죄를 지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낙원에 쫓겨나서 벌받는다는 이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 죄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는 하나님, 마치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 교통순경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이미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성경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늘 하느님과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세상이 달라졌겠죠. 저 바다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하느님은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분, 가까이 하기는 먼 분으로 우리는 이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세요. 가까이 입을 맞추고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그것도 돈을 탕진하고 아버지 평생 재산을 반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서 그럼 자녀에게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주는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가 있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없느냐면 이 아버지 이미지가 없어요. 전전긍긍하고 뭔가 나를 죄를 들춰낼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고 내가 악수를 하면 시부님 반갑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저는 손이 차가워요. 자꾸 이렇게 뭉치는 걸 너무 습관화해야겠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친정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큰아들의 아버지. 큰아들의 아버지는 종처럼 인생을 사는데 홍길동의 아버지 있죠? 홍길동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 서자로서 평생 차별받고 과거도 시험 못 보고 출세도 못하고 서자로서 행사를 못하는 사는 곳이. 그런데 이런 서자의 모습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많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우리가 서자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 그분은 나의 반려와 목을 끌어안고 가깝게 입을 맞춘다. 가깝게 나를 대하신 분이라는 이미지와 그래서 이 이미지,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메타프로그램이라고 메타가 언제든지 발동하는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관계를 맺고 혼자 생각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항상
신앙관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눈으로 세상 보는 게 아니라 이 메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관으로 하나님 이미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미지라면 내가 얼굴이 활짝 피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 벌주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경직되고 눈치 보고 움츠러들고 자기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아이고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면서 사과한 사람이 나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복음의 주님은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설레이는가?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레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만 서면 뭔가 자꾸 쭈삣쭈삣하고 뭔가 벌줄 것 같고 하나님이 뭐 애초에 기억할 것 같고. 근데 오늘 보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죄 없는 걸로 쳐준다는 건 없는, 놀라운 사실. 이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살고 사는 사람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주님 앞에만 서면 뭔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움츠러드는 이 삶은 여기서 하늘나라의 삶과 지옥의 삶이 결정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매 순간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고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남편을 대하는 나의 눈길이, 생각이, 모습이, 언어, 톤이 다르겠죠. 그러나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싸우게 돼요. 옳고 그름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상대방을 괴롭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옳고 그름의 시선이 아니고 어떤 시선이에요? 물론 자녀가 보면 분명 잘못했어요. 벌 받아야 되죠. 이 작은 아들을 재산 잃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대가는 누가 치러주겠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작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이라도 아들이 이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품꾼 종처럼 불러주세요 했는데 아버지는 우리 입을 막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죠. 입 막는 방법이 서로 막는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그러는데 여자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로서 나를 반기시고 찬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내 하루가 하늘나라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려고 성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사냐 못 사냐 죄가 있냐 없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써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슬픈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 죄에 들쳐가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굿뉴스. 왜? 성경만 보면 주님께서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봐주시고 과거를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아멘. 대부분에 보면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 내가 나를 괴롭혀요. 다른 사람은 나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부부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쁨,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안 돼. 너는 그 모양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수해도 다시 하면 돼.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좋은 교훈이야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 안 볼게. 하나님은 당신 작품이야. 그러니까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숨이 어디서 오래?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온 힘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 순간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 무엇이 나를 이런 행복에서 뺏어갈 수 있어? 그래서 진보팔단이 나온 거야. 아무리 가난이 힘들게 하더라도 행복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루를 펼쳐주지 않느냐? 행복하라. 어떤 사람? 불행한, 슬퍼하는 사람.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행복으로 초대받는 내 삶을 바라보라. 하늘나라가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네가 사는 하늘나라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 박해가 아무리 나를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나는 하나님 나라 미래를 향해서 내 삶을 펼쳐주시는 주님의 이런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진복 죽었던 아들의 비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초대할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나에게 펼쳐주신다 는 것을 믿고 살도록 여러분이 초대받아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이 기쁨에 몸을 들어요. 우리 송광석 베드로 사제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도의 죽음이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또한 김세민 미카엘, 소윤이 사미나 산불로 수행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김나은 스텔라, 김정로사, 이주연 엘리사벳, 최나영 실비야, 최용석 바오로, 조영경 구라라, 서영준 대철그리고 서대원 관유. 또한 아가페 회원들과 가정 그렇게 해주시고 나창금 베네딕토, 김다은, 릴리안, 김환, 미카엘, 김예지, 실비야, 김목화, 율리아, 김민요셉, 성봉이, 폴리나, 김영민, 카타리나, 신병식, 스테파노, 신동훈, 야로보, 신남은, 이레네, 신동기, 안드레아, 장선민, 김정화, 무티나를 기억하시오. 또한 최양수 알레나 가정과 박지선 프란치스코 가정, 유민상 요한피아노 사제와 전홍대 미카엘과 박필리와 진홍장 단과 기도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우리가 고정적으로 미사를 봉하는 모든 선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가정 축복의 기원을 주시며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들과 밤기도에 철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